그럼 오늘 시간 6월 23일 주일에는요,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존 길모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작은 마을을 지나가시다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노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노인분께 이처럼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즘 장사는 잘 되시나요? 그러자 이 할아버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네,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어르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 할아버님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믿지요. 그러자 존 길모 목사님은 할아버님을 향해 이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할아버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나를 구원해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고,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과 늘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일들의 혼자인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아처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이 무언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예화인데요, 한국에서 교사 부부로 시작해서 두 분 다 교장 선생님이 된 아주 모범적인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은요,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은 월급은 바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가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남편분은 이 세 가지를 원칙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나 세 번째를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아내분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남편이 한 번도 밥과 음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 만족했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늘 식탁에 신경을 쓰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규모 있는 생활을 위해 월급을 잘 관리하고 늘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신의 삶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되어서 힘이 들고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생기면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이 되어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금 중요한 결정을 위임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두 분은 부다침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자기 자신이 무언가 결정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혜는
모든 것을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외롭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서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와 환경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며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counselor, helper, comforter, and advoc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ounselor는 상담해 주시는 분, helper는 바로 도움을 주는 자, comforter는 위로자, 그리고 advocate는 변호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이 참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면서 도움을 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이 힘들고 괴로움이 있어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 누군가는요, 기도의 방법론이나 기도법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 즉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내용도 올바로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기도인지 잘 모른 채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과 27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알게 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은 따로따로 떨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참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몸짓기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열정이 생기도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열정이 생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과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열심히 묵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기도로 얻은 것들을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님은요, 저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한숨과 우리 안에 있는 탄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원 등을 함께 나누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신 새 희망과 새 소망, 그리고 새 힘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더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신다면 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한숨과 탄식을 성령님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으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더욱더 힘을 내며 일어서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 알려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환경과 사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되는 것과 그 반대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포함해서 그 상황 그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29절과 30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얼굴이 다르고 각자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우리들 각자 꿈꾸는 것도 다르고 우리들 관심과 장점도 각자 다릅니다. 비록 우리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올바른 목표는 바로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의롭다, 착하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욕심을 부리게 되고 어떤 일이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성령님은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원통하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과 능력이 많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펴보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끝까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둡고 캄캄한 밤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실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믿음을 가지고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집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살며시 들어오는 섭섭함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결코 그리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끝내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 바다에는 빙하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거친 바람 때문에요, 작은 빙하들은요 서로 부딪혀 깨지면서 사라져 버리고요, 큰 빙하들은 유유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큰 빙하들은요, 그 밑부분이 바로 그린란드 바닷속 깊은 해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큰 해류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유유히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오락과 평안함 그리고 세상적인 분위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들에만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요 결국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비록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들이 분명하지 않아 잠깐은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심으로 하나님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하루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 항상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들 각자 현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가족을 만나게 되고 가족 테두리 안에 성장하면서 학교 친구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더욱이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들을 배반하고 이용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고, 더욱이 아무에게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을 받는 주님께서 피로 생명으로 사신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현재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낙담과 실망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항상 깨어 힘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한 모든 일들이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한 일들로 바뀌어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늘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생각과 입술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들과 장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일들이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이 시간 부르짖자오니 주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도움이 바로 주님께 온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과 환경에 의해 힘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와 걱정, 근심,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감 또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을 또 들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가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시오니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추공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